오늘은 대림절 절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이 성경 본문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주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권면의 내용인데, 오늘 이 주일을 지키며 이 설교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땅에 남기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로 유언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될 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제가 죽기 전에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주시면 그때 이제 마지막 제가 꼭 하고 싶은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신실하게 불러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면 좋겠어요. 말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속으로만 말하고 생각으로만 말하는 것보다는 죽기 전에 제 마지막 말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그러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때 부르는 예수님 이름은 그냥 평소에 제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부르던 예수님 이름과는 아마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만약 더 힘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나 아내가 혹은 우리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지인들이 제 옆에 계신다고 하면, 유언을 남기라고 하면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 행복하게 살아라. 또 좀 더 깊이는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다가 당신들도 하나님의 부르면 하나님 앞에 오면 좋겠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면 후회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분의 유명한 책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 틀림없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하신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제 일생의 과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일생을 사는 것이 제 일생의 숙제, 제 일생의 목표, 제 일생의 과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유명한 말씀이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익숙히 여러 번 듣고, 되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 주제로 수도 없이 많이 하는,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런데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역사적으로는 지금 크리스찬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저희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탄으로 오실 예수님을 시기적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대림절의 또 하나의 가치는 장차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소원이에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앞에서 일러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분명히 있고 곧 있을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흠없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보존된 성도로 남아주었으면,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이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흠없게 보존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또 몇 가지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22절까지의 이 여러 가지 가르침의 모든 목표가, 이 가르침의 마지막 뜻이 결국은 23절에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게 온전하게 여러분 성도들이 보존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환경이라고 해서 믿음 지키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해지면 오히려 더 타락하거든요. 이때는 근데 반대로 고난이 많은 시기에 예수 믿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핍박이 많고, 이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건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악한 것이 여러분 몸과 삶 속에 배어 있다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여러분이 딱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약점도 없고 결점도 없이 온전하게 여러분이 보존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열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값진 구원입니다. 정말 값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보혈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이루신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구원의 가치가 귀하다고 깨닫고 여겨진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나 그의 마음이 허투루 가볍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망으로 풍성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신앙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에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기에 존귀한 삶을 존귀한 태도로 존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흠없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떠오실 때 그때까지 여러분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써내려간 사도 바울의 서신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북돋워줬던 그 말씀은 오늘 2021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울하고 치밀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정말 쉽지 않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분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가치와 목표를 사명으로 받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북돋워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허투루 살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세속적 가치에 따라 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살펴보면 내가 형편없었거든요. 그걸로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상쇄시켜요.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에는 말씀되어 있고 목사님은 설교 때 가르쳐 주시지만 나는 안 돼. 지난 한 주간 내가 엉뚱하게 살았잖아. 예배 드릴 때는 조금 잠깐 거룩한 것 같아도 한 주간의 내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형편없이 가치 없이 사는 걸 보면 나는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니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예수마을 교회 다닙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주춤하죠. 주춤해요. 예,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죠? 예, 구원받았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으시니까 뭐가 달라지시던가요?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진지하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구원받음으로 신앙생활이 출발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음으로 시작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생 거룩함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 주님이 이루셔서 영화롭게 하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돼.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가며 찾아 기다렸듯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그 불빛을 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이 변화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아 알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그 23절 앞에 있는 삶의 원리대로 우리 자신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하여 이 대림절철기를 살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누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어요. 이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어구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는 천하 없어도 아무리 재산을 모아보십시오, 장수해보십시오, 뭐 권세가 높다고 풍성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은혜 안에 오직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구원받을 즈음과 구원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까지는 회개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로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회개함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분들의 약점과 단점이 뭐냐면, 이 회개하라는 말이 어느 날부터 점점 감동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을 누군가 하거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또 성경을 읽으며 회개하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달게 받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뭘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나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뭐 자기는 얼마나 어렵다고 저렇게 매주일마다 목사님 회개하라는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 형통하는 방법 이런 설교를 좀 하시지. 왜 우리들 그렇지 않아도 한 주간 힘들게 살았는데 뭐 회개하라고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행복하게 듣지 못하고 무겁게 듣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주시는 것은 그것은 감사한 말씀이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